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수고의 짐을 지고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사 짐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을 주의 품에 품으시사 주의 평안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저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주님, 저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며 평안의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어디에서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신 아버지, 이제 또한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아버지가 흠양하시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보 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유혹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조건으로 사랑하시어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또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순종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희들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하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지은 죄를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 이유로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날 같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스승이 없다면 과연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이 어찌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드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2부 예배를 도와서 찬양하는 우리 주향기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가대의 성가 요원들과 함께 하셔서 찬양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즐거워하며 우리들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 몸을 담아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동행해 주셔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니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어 새로이 시작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사 평탄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민족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저들은 믿고 고백하기에 주께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저들이 깨닫기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으로 덧입히셔서 증거의 말씀들이 영혼들 속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구약의 율법을 세운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삶의 현실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서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러한 방황 속에 있을 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율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난 거다. 약속이 현실로 일어났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을 성취하는 그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에도 그 성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계보를 통해서 결코 잉태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 계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를 쭉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를 이루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해서 성취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생의 상황 속에서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생 상황 속에서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피신하고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서두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게 이제 2장을 시작하는 처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탄생과 공생의 전체는 생생한 역사적 배경을 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는 믿는 유대인들과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마태복음 전체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게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예고하고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은 여기서 베들레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관해서 먼저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다가 지금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 묵고 지금 그곳에서 이 표시를 해두었던 거죠. 죽음의 장소,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정말 무덤을 표시했어요.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슬픔을 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은 베들레헴을 죽음의 장소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곳에 대해서 생명의 장소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자리가 죽음의 장소로 슬픔을 갖는 곳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생명의 탄생의 장소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장차 왕위와 왕국의 확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장래의 밝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읍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은 슬픔의 장소이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지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인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것도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자,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그들은 일명 점술가들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지금 이상한 별을 보고 분명히 이것은 왕으로 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별을 쫓아오는 동방의 사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동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쭉 보면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인 아담은 동방, 동쪽 에덴 동산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쪽은 해 뜨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동쪽이 어딘가 동방이 어딘가를 지금 표시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쪽 서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동쪽,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쪽이 에덴 동산이 있던 곳, 이게 동쪽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면 동쪽이면 어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인가? 자, 이걸 보게 되는데 분명 동쪽과 서쪽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참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곧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곧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동쪽에서 이렇게 왕을 일으키는데, 고레스 왕을 일으켜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곧 이들을 치게 하는, 자, 이런 역사들을 말할 때에도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동방, 곧 페르시아 지역을 일컬어서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냐? 페르시아에서 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은 어디서부터 이루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때 동쪽, 곧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점술가들이고 성경에서 별을 점을 치는 자들이면서 인간사를 점친 자들인데요. 고로 동방의 박사는 유대 땅에 올 때에 왕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별이 나타난 때에 가장 기뻐하고 이렇게 그 별을 쫓아오는, 기뻐하면서 쫓아오는, 자,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말하면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은 별을 쫓는 신앙이에요. 별을 쫓는 신앙. 자, 어찌 보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고 표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갖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쫓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바라보는 게 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건 왕의 별이다. 그리고 그 왕의 별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지금 그곳에 이렇게 쫓아오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애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을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별을 살피는 자,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 또한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려 온 일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예언되어진 내용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찬송을 전파할 거다. 자, 이렇게까지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자, 박사들은 헤롯 궁에 찾아가서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문득 별이 앞에 인도해 가고 곧 아기가 있는 그 집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은 베들레헴 마구간, 그곳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갈릴리 그들의 집이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의 집에 이렇게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낳기는 베들레헴에 낳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을 수습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그리고 이 박사들은 그 집에 가서 지금 이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별이 문득 인도해서 그 집 앞에 딱 머물러 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박사들은 그 집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래서 그 집에 모친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능과 같이 직능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3대 그 직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직분하고 연관된 게 이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자, 황금은 신성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곧 진리의 나라 왕으로서 오시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고요. 자, 황금은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정금 같은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곧 왕을 상징하고 있고 여기서는 온전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유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도와 소망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이었고, 이 유향은 상징하는 것은 기도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조석으로 향을 피워드리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처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이 유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직능을 지금 이처럼 유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략은 선지자, 곧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고난당하시며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하는 선지자에 대한 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는 백성의 죄와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견디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서의 증거하는 자를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직능이 선지자,
직능을 분명히 가졌는데 이것을 저들은 모략으로서 이렇게 선지자의 직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리고 선지자는 어찌 보면은 희생과 사랑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아기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내려가는 원인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하셨다라고는 소식은 헤롯 대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고 죽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밤에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하여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심으로 호세아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되어진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헤롯이 죽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곧 피신하도록 애굽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신케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성취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미 곧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 이것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코 이 갈릴리 지방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희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곧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근데 그 예언이 길게는 이미 아담의 범죄 때부터서 이야기된 사실이에요.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의 역사로 시작을 해서 이미 또 2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이나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보내시겠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되어진 시점들을 이 마태는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지금 바라고 믿는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을 당신들이 분명히 믿고 따르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유지해오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변화를 갖는, 그것이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이어져 온 거라고 한다면 곧 새로운 변화를 갖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버리지 않고
곧 우리는 구약과 함께 신약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이처럼 그 구약이 근거가 되고 신약이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었고 곧 약속된 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고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근거를 가졌고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었고 그 약속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생함을 얻사오니 저들이 그 영생함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오니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피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놓으신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루심을 믿는 저들이오니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부르심의 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은 조숙희 권사님, 5월 20일 금요일은 오한순 권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약속되어진 분이었고 그 약속에 성취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